오늘 18절에서 27절까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18절을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라. 20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금 보겠습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2절 제가 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처럼 나의 생각, 나의 삶을 너희 또한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치들이 있습니다. 또 주장들이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가치와 주장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와 주장은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복이 될 수가 있고 평안이 될 수가 있고 안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경험하시고 실천하셨다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본다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사뭇 다른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뭐라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다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미워함을 받는다. 또 이 세상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를 진정한 행복 가운데로 또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봐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가 있죠. 어찌 보면 미워한다는 표현보다도 사실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미워함의 좀 더 큰 의미로 증오하는 거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이것도 반어법일 수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게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무척이나 도덕적이고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것이지만 일반적 사람들의 삶의 행태와는 너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 앞서서 14장에서 계속 하신 말씀, 또 13장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대상은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경쟁자였었잖아요. 저가 나보다 크면은 나는 불행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를 말씀하시므로 이게 이제 핵심적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할 줄 알라, 19절에 미워하느니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적 가치 속에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고 당한다면 그게 당연한 줄로 알아라. 당연한 줄로. 응?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게 어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니,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도행전 5장이나 6장이나 그 앞에 3장, 4장, 2장에서도 사실 말림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솔로몬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외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때는 갇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도 맞고 말.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했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핵심적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듯 또 멸시를 받았듯 미워함을 받았듯 너희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21절 같은 경우도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만약 21절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죠. 이름만. 그러면서 그 칼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온전한 신앙, 그것을 이제 불신앙이라고 봤는데요. 그거야말로 맹목적 신앙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 주님을 미워하고 결국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즐겨하지 않아요. 더불어서 기독교는 어찌 보면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게 기독교적인 색채가 드러난다고 보는데, 기독교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여져서 인용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그들에게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라. 그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고요? 핑계할 수.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게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죠? 내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그 뭐죠? 이렇게 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의 결론인데, 먼저 좀 그 결론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여기서 이것은 뭐겠어요? 여기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고 내일 그리고 모레 읽을 말씀에도 쭉 나타나는 내용인데, 우리 가운데 세상이 싫어하고 박해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6장 33절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평안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삶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는 평안입니까? 진리를 행함으로, 진리를 지킴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인 것이 감사한 게,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쁨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시간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오신 분이 45분이 되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혹여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싫어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이런 자리까지 가잖아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요것을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요것을 따르겠노라고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거라고요. 요즘 코로나19가 가장 핫한 그러한 뉴스이고, 또 그렇지만 또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종종 그런 사람들은 왜 모일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그 구심점은 어디에 있을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별할 수 있다고,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분별해요. 이단들의 다 한결같은 게 뭐냐면, 좀 표현하기가 뭐한데, 돈과 여자예요. 다. 그 이만희 그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문선병 그 사람도, 박태성 그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지 않는 거명을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이 물질에 있고 삶의 목적이 향락에 있었다면 우리 주님 왜 이런 길을 가셨겠어요? 만약 그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근거와 가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가라고 하셨겠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생일을 이렇게 맞이할 때 저희 아이가 좀 남다르게 이렇게 선물을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찍은 사진을 형상화한 그런 어떤 데코레이션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냐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2절이죠. 또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야,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거 거기다 적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죠. 무슨 아빠가 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고. 뭐 복 받으라, 잘 되라, 뭐 너 출세하라, 뭐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거든요. 이 말씀의 비밀.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주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삶의 의미를 정말로 막 그냥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이 의미를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 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내가 이런 말을 왜 미리 말하는 줄 아니?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왜 미리 말하는 줄 아니? 세상이 너희를 시기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이게 이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담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그러한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매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세요. 그 길을 두벅두벅 가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 그 16장 33절 그 뒷부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목사들은 그런 연구들을 하니까 시제적으로 이건 어떻게 돼 있냐, 그럴 때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예? 완료형으로 이겼어요 벌써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좇아서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어찌 보면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저녁에 좀 그래서 이 뉴스라도 이렇게 돌리려 치면은 이거 어찌하나. 그리고 뭐 서울도 뭐 금방 되겠죠. 금방 확산이 되겠죠. 이러할 때 어찌 보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또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교회는 또 사업을 하시는, 직장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나의 삶은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고요. 미래학자들은 인류가 맞이하게 될 재앙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고, 그 다음에 기근이고, 또 하나가 바이러스라고 그랬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그래서 뭐 앞서선 메르스니 사스니 다 이게 코로나의 일종 아니겠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왕관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니까요. 다 이게 바이러스 일종들이니까요. 19만 생기겠어요? 곤방 20도, 21도 계속 생기게 될 거라고요.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가 이 다음에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살게 될 그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나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번 주일날 오프닝 멘트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었던 그분이 당신의 그 사무실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조국이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세운 나라인데, 신앙적으로도 교회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게 얼마나 배고프면서 세운 교회인데, 이거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거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 위로함으로 격려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